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읽는 속도에 맞춰서 본문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학생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한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둘러싸고 나머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제가 보기에는 한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초등학생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제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뭔가 좀 알아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알아듣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험악하게 아이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가다 보니까 중간에 욕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직업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서 왜 이렇게 사납게 말을 하느냐, 왜 이렇게 욕을 하느냐라고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냥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펴야만 합니다. 이 아이는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나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험한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니까요, 재미로 하는 말이니까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만 했을 뿐인데 나는 말만 하고 행동하진 않았지 않느냐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무슨 그런 말로 상처를 받느냐고,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상처를 받느냐고 마음 좁은 사람처럼 이렇게 오히려 그 원인을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말은 참 신기합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 같은데 이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파도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괜히 윽박지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사람, 무심코 함부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것으로 자기를 위장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투나 말하는 내용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성경에 따르면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 컵에 콜라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콜라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콜라가 들어있는 컵을 목사님이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흘러 넘칠 텐데 뭐가 흘러 넘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이 콜라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콜라가 가득 들어 있는데 이 콜라가 가득 들어 있는 컵을 제가 막 흔들었어요. 그럼 뭐가 흘러 넘칠 텐데 뭐가 흘러 넘치나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답을 못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컵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물이 가득 들어있는 컵을 제가 흔들었습니다. 그럼 또 흘러 넘칠 텐데 뭐가 흘러 넘칠까요? 이번에는? 그래요, 역시 똑똑합니다. 물이 넘쳐요.
콜라가 가득 찼으니까 콜라가 넘치고, 물이 가득 찼으니까 물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불평의 말이 나오겠지요. 화나는 말이 나오겠지요. 짜증나는 말이 나오겠지요. 반대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합니다. 사랑이 가득합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지혜가 가득합니다. 어떤 말이 나올까요? 사랑과 감사의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낸다. 미련함이 마음에 가득 차면 그 사람은 화를 자꾸만 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습니다. 인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바른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투를 고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말투를 고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모습이 탄로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꼭 상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상처 주는 말로 표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잘하는 기술보다 사람의 내면,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며 그 습관 뒤에는 가치관, 감정, 상처 등 우리 마음의 여러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이 우리 마음에 담긴 것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면, 여러분, 말을 바꾸려면 말 자체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을 한번 하나님 들여다보십시오. 나를 시험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내 뜻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난 말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 이를 다시 가져올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말은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행동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겠다거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뭘 그렇게 또 고치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왜 자꾸 화를 내는지, 내 감정과 욕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속 자기 감정과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들의 기분은 어떤지, 속상한 일은 없는지 물어보고 그 답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들고 들어오는데 뭔가 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거실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엄마 아빠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서 거실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방을 집어 던지더니만 파기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야, 나와. 현관 밖에서 다시 들어와. 가방 들고 현관 밖에서 다시 들어와. 인사하고 다시 들어가. 예전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다고 말 들을 나이도 아니고 이미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아이는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문을 쾅 닫는 것으로 말을 한 겁니다. 문을 쾅 닫을 수밖에 없는, 가방을 던질 수밖에 없고 엄마 아빠가 거실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하지 않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이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들으란 말입니다. 그런데 좀 기다려야 합니다. 엄마 아빠는 그 소리를 금방 듣고 싶지만 아이는 금방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속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아이의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허용해 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감정들은 엉뚱한 방식으로 표출되어집니다. 욕설을 하든지 폭력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은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법을 배우게 되고 더 건강한 말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자기 감정을 부모님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법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엄마 싫어요, 짜증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가 짜증이 나는지, 뭐가 싫은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엄마 아빠에게, 선생님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법을 훈련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아이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왠지 마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이 불편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아이가 자기보다 성적이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일 수도 있고,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한 엄마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아이의 감정과 생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할 기회를 허락하란 말입니다. 화가 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속상한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것인지 자기 감정을 말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화를 내지 마라,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화조차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어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 울음은 삼켜야 하고 너무 크게 웃으면 경박한 것이기 때문에 웃음도 절제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양반인 것 같은 그런 말을 저는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괜찮습니다. 화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은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다. 화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화내는 것을 통하여 어떤 행동과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가르쳐줘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화를 내거나 거짓말로 옷 입히지 말고 지혜롭고 정직한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양육해 가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속이 상한지, 화가 나 있는지, 좌절인지, 절망인지, 속상함인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키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라고 말입니다. 비수, 칼이지 않습니까? 칼 말입니다. 함부로 하는 말, 칼처럼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합니다. 어떤 말인가요? 욕설이지요, 조롱이지요,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말이지요, 거짓이지요, 속임수, 수군거리는 것, 편가르는 것.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우리 친구들이 내뱉은 욕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공중을 떠다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내뱉은 그 욕설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칼이 되어서 그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내뱉은 그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 속에 비수가 되어서 아이의 마음에 씻지 못할 상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되어집니다. 한번 상처를 입으면 쉽게 회복되지 않지요. 여러분, 저는 저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결혼할 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약간 긴장을 합니다. 30년 전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당신 처음 결혼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라고 하면 참 30년 전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좀 잊어버리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란 건 그런 겁니다. 30년요? 아니요. 죽음조차도 우리의 말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나 가족에게 상처받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는지, 너는 정말 쓸모가 없다고, 너 같은 친구는 필요가 없다고, 내가 왜 너를 낳았느냐고 하는 그 말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칼처럼 꽂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아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못을 박아 보셨습니까? 나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못을 제거해 보셨습니까? 못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이 박힌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걸로 메워 볼 수도 있겠죠, 사라지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흔적은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은 비수가 되어서 우리의 가슴에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비수와 같은 말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말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약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과 같다. 어떤 말일까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진실한 말, 정직한 말, 사랑한다는 말, 감사의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 회복하는 말, 이런 말이겠죠. 괜찮다고, 힘들었겠다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함께 하겠다고, 내가 있어서 고맙다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아내와 제 딸이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그때 택시를 탈 때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택시 오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인 것 아십니까? 온 분이 그냥 빈 차로 일단은 마산 사거리까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일마다 저희 교회의 교통 체증 현상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시는 기사분들은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나가는 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내리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한마디 여러분 전해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카드로 결제하는 것 말고 미리 잔도를 좀 준비하셨다가 차 한 잔 값이라도 건네주시면 어떻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아내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막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5년째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전하는 따뜻한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전하는 그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약처럼 마음을 치유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칼 같은, 비수 같은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 같은, 서로를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집에서도 말을 하고 학교에서도 말을 합니다. 학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들과도 말을
그 많은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 가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여러분, 말은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말은 듣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말을 할 때도 덕이 되도록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덕이란 것은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상대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말은 내가 하지만 그 말에 대한 결과는 상대에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도, 말의 길이 하나조차도, 아니요, 말을 해야 하는 타이밍조차도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까? 또 생각해 보셔야겠죠. 내가 이 말을 하고 나면 이 말이 칼이 될까? 약이 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책임진다는 건 짐을 함께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에게 많은 말들을 들려주고 아무 짐도 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짐이 됩니다. 결국 그 말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 칼이 된다는 거지요. 함께함으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번지르하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담은 진실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할 때마다 단정 짓거나 약속하는 것도, 쉽게 약속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쉽게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고 말 테니까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비수, 말이 비수와 같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이 계셔서 제가 3부에는 퀴즈를 안 냈습니다만 2부에는 퀴즈를 냈습니다. 비수가 뭘까요? 라고 했더니 다행히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했으면 제가 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말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 꼬마가 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대답을 했으니까 그는 부모님이 아니고 제가 상을 주겠습니다. 나중에 저를 만나러 오세요 했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걔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층 지금 앉은 저 오른쪽 이 가쪽에 앉았던 친구인데 제가 그래서 교육자들 보고 영상을 돌려서라도 그 아이를 찾아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 말이 빈말이 되면 신뢰가 깨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만 하고 안 주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양실 의자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권사님에게 내가 이걸 알아봐 주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분에게 이걸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놓친 것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시간이라도 공부를 더 시켜보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한 시간 약속하면 내가 뭘 해줄게, 그거에 끝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게임을 좀 더 해야 되니까 이 게임 끝나고 나면 내가 열심히 할게, 빈말로 약속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도 생각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까도 고민하셔야 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약속하지 말고 말은 무겁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여러분, 진실한 말, 약이 되는 그 말은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해준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힘든 순간에 그 사람이 일어서는 힘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입니다. 거짓말은 단지 속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풀려서 말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아는 척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는 잠깐 피해 갈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거짓말을 하면, 아는 척을 하면, 과장을 하면 좀 멋있어 보일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고 끝내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이 우리 마음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진실한 말, 선한 말, 우리에게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 약이 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며 선한 말을 흘러보내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가야 합니다. 코카콜라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자기는 피 속까지도 코카콜라가 흐른다. 물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코카콜라가 흐르면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분이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으니까 선한 말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일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이런 직장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도,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비수와 같은 독이 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견뎌내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식탁의 교제 너무 중요합니다. 식탁, 여러분,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가고 난 다음에 유학을 갔더니 교수님들이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유학 온 목사님들, 유럽에서 온 목사님들 다 같이 모여서 이게 만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에 있는 교수님들과 만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어색하니까, 영어도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우리끼리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음식을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었습니다. 왜요? 식사 시간이니까. 열심히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난 다음에 다른 테이블을 봤더니만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저 테이블에 있는 조그마한 음식 하나 먹고는 이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먹고 나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영어가 잘 안 되니 거기 끼어들기도 힘들고 그냥 이 짠이 어색하고, 그분들에게는 식사가 그야말로 교제의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5분, 10분이면 끝나는 시간을 그분들은 1시간, 2시간 동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요?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제가 참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저희 교회 식당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하니까. 근데 이게 만찬이 안 돼요. 어떻게든 빨리 먹어야지, 줄을 빨리 서서 빨리 먹어야지. 그러니까 돌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나와 같이 밥 먹는 이분이 누구신지 물어볼 시간도 없잖아요. 얼굴을 처음 대하는데 이분의 이름이 뭔지 물어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식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세워지는 시간이고 신앙이 전수되는 현장이 식사 시간입니다. 사람을 가르침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며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친다고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 아이들이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는 찬양들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할 때는 좀 더 기획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애를 써보겠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느끼며 젖어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분위기를 보고 느끼고 먹으며 자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주하시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식구들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려우면 2주에 한 번이라도 그날만큼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가정 예배를 별도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게 어려우시면 식탁에 앉아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사랑한다고도 말해야겠죠. 고맙다고도 말해야겠죠.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아끼지 않으셔야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안고미 운동이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학교에서 안고미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고미 운동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신. 제가 지금 방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표정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래? 예, 뭐 이런 표정. 예, 그렇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작은 수고도 인정하고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하겠지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평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닌데 그날 시험을 잘 쳤습니다. 한 문제 틀렸거든요. 지금 시험지를 들고 정말 기분 좋게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 시험 너무 잘 쳤어. 나 한 개밖에 안 틀렸어.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너희 반에 100점은 몇 명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아이들이 하는 작은 손길 하나라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말은 단순히 입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고 말은 힘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야고보 2장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라도 내 말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힘든 것, 제가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오늘 제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힘든 것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식과 장례식을 하루에 갔다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방 장례식을 갔다가 금방 결혼식을 갑니다. 금방 몸이 나았다고 하는 축하의 소식을 듣고 환우를 신방했다가 금방 이제는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를 만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방 기쁨을 누리는 잔치집에 들렸는데 금방 어려움을 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상집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힘든 것은 제 감정을 절제하는 겁니다. 너무 슬퍼하지도 말아야 하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제 마음에 이분들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해라. 침묵해라.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침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도 어렵고 침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말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하거든요.
이 두 가지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을 삼켜야 하는데 삼키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해보고 싶은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기 전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주장하고 싶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다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자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어디 아이가 버릇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나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게 학자와 같은 혀를 허락해 주셔서 은쟁반에 담은 구슬처럼 그런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내게 달라고, 그 말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서 서로에게 약이 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꿈터와 모든 부서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약이 되는 말들을 통해 서로가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이 되는 말, 칼이 되는 말들을 내뱉었다면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로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 혹 여러분에게 칼이 되는 말이 찾아와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에 머물지 않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말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훈련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앞에 있는 기도문을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앞에 있는 기도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입술보다 먼저 마음을 지켜주시고 화내는 것과 거짓 대신 사랑과 진실로 채워주세요. 칼 같은 말이 아니라 약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생각하며 말하게 해주세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잘 들어주게 하시고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서로를 세우는 말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말로 실수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말을 하기도 하고, 나를 드러내며 과시하기 위해 말을 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 감정과 생각을 쏟아붓기 위해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말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으며, 말은 힘이 있어 사람을 세우기도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가기도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마음의 각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이 생각하며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를 세우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쳐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을 배워가야 하는 학생의 때에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약이 되는 말을 훈련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를 훈련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말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아파할 때 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대로 누군가의 말로 상처를 받고 아파할 때 그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서며 그렇게 말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꿈터가, 우리의 모든 부서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모든 직장이 약이 되는 말이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역사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